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Father's Day인데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을 전해 주시고, 아버지들도 이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에 감사로 제사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깨닫고 누리는 여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분명한 체험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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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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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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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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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을 영광롭게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간증이 되는 찬양인데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구주가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있는가 고백할 때 오랜 세월 찾아서 참된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참된 주님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so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들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오늘 고백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외에는 나를 그렇게 만져주실 분이 없으며, 주님 외에는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줄 분이 없으며, 주님 외에는 참된 진리와 자유를 주실 분이 없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 찾아주시고 참된 자유를, 참된 치유를,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회복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부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목소리로 말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 내 인생의 가장 기쁠 때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마다 하나님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할 때 어둠도 떠나고 절망도 떠나고 참된 기쁨과 치유와 회복과 감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가정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내 백성은 나의 백성은 내가 나의 찬송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고백 앞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주 앞에 설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가족분들 모든 가정마다 이 찬양과 이 고백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해 주께서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다 주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할 수 있는 이 권세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이 선포가 있는 가정들마다 질병도 어둠도 절망도 답답함도 모든 눌림도 다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히고 포로된 자리 주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 주 앞에 드리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신실한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천사에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기뻐하지 아니하네. 내가 천사의 사랑하여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지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히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Happy Father's Day. 그동안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Best dad ever. 네,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는 우리 김지흥 형제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에 아버지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산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최근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이 각 도시마다 이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문화재와 미술품이 한 23,000여 점이 되는데요. 그것을 전시하는 미술관을 각 도시에 유치하려는 그런 경쟁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각 도시에서 그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 23,000여 점의 감정가만 2조에서 3조 원이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더 유치하려는 경쟁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지금 한번 보이시면 마르크 샤갈이 그린 붉은 꽃다발과 연인들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과 비슷한 시기에 샤갈이 그린 그림이 최근에 경매장에서 42억에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그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잘 그린 그림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림의 문외한이라서 모르겠지만 이게 42억 400만 불이 넘는 돈이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같은 날
같은 경매장에게 있었습니다. 네? 이 그림의 가격도 이해가 안 되죠. 42억까지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그림보다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거래가 이루어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339억 원에 거래된 그림이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장 미셸 바스키아가 그린 무제라는 그림인데요. 뭐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아까 그 그림보다 더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이 그림이 무려 낙서 같은 이 그림이 우리 아들도 이거보단 잘 그릴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이 무려 339억 원에 낙찰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집에다 걸어놓고 싶지도 않은 그런 그림인데 339억 원에 낙찰됐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장 미셸 바스키아라는 천재 화가가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잘 그릴 수 있죠. 아니 이거랑 똑같이는 더 분명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가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 아들들이 샤갈이나 바스키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초라해 보이는 이 길거리 낙서 같은 이 그림을 왜 그 큰 금액을 주고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걸까?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스키아라는 작가가 그렸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기술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중요한 일이죠. 이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들을 요즘은 스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그 상품의 사양에 붙이는 사실 상품에 붙이는 용어였는데 이것을 요즘은 사람에게 붙이고 있는 거죠.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것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것. 그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의 어떠한 모양보다도 그 작품의 가치는 결국에는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예쁘게 보이려고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그것을 누가 그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스펙을 가지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야 하고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가치가 더 가벼워진다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코뜰 사이 없이 열심히 사는데 세상에서 계속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차이를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상품과 작품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상품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나 작품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소모되는 상품과 같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스펙을 쌓으면서 넘버원의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내가 상품이라면 질이 좋고 스펙이 좋고 그래야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나 우리가 작품이라면 우리는 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낙서일지라도 바스키아가 만들면 작품이 됩니다. 물론 그 작가가 이런 작품을 여러 개 만들었다면 그 작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 작품이 only one일 때 그 가치가 더욱 가치 있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상품이십니까? 아니면 작품이십니까? 상품이냐 작품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품이라면 스펙을 높이셔야지. 더 스펙을 올려야죠. 작품이면 날 만든 존재의 only one임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과 가치에 상품으로 스펙을 더할 것인가, 작품으로서 작품성을 더할 것인가, 오늘 깊이 고민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외모도 그렇고 뭐 그저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only one의 작품이라는 것. 그리고 나를 만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요, 제가 찍은 겁니다. 잘 찍었죠? 네. 그러나 제 작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찍었을 뿐이에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너무 이뻐서 갑자기 차를 멈추고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새벽에 나오는 저에게 하나님이 선물이다 아들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날을 열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 새벽의 작품을 허락해 주신 거죠. 위에 어떤 작품보다 멋있지 않습니까? 339억짜리 이 작품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작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이 멋진 작품을 만드신 손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모르고 우리의 전제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민생활의 어려움이나 영호 앞의 무력함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이 하늘과 이 땅을 만드시고 그 하늘과 땅을 나에게 선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좀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상품이 아니라고. 너는 넘버원의 기준으로 스펙을 쌓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될 때, 나를 만드신 분을 온전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작가의 작품으로 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들어서 그 첫날을 주시기 전부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을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게 다른 사람과 세상의 기준에 비교하며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나를 만든 하나님에 의해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책에 무엇라 기록하셨는지 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교제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깨닫고 온전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책,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작품임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에 손상이 가게 됐습니다. 2019년에요. 860년 된 프랑스의 노틀담 대성당에 화재가 났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860년 된 작품 중에 하나인 이 노틀담 대성당이 화재가 나고 나서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이 잿더미로 변한 이 작품을 이 손상을 복구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은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원인은 뭐 전기 합선 아니면 담배 꽁초였다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가 이 죄의 화마에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품에 크나큰 손상이 오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나를 만드신 분과 단절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된 증거가 뭐냐? 그것이 로마서 1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작품인 우리가 나를 만든 존재와 단절되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수많은 상품 중에 하나처럼 전락하고 동물에게조차 동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동물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 다스릴 존재를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극심한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서 아까 폐허가 된 그 노틀담 성당처럼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찼고 수군거리며 중상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불손한 자여 오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작품에 손상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갖가지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인맥이 좋고 이런 것으로 우리의 손상된 부분을 복구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스펙을 높이는 데 관심을 두지만 그 스펙을 높여봤자 상품은 상품에 불과한 겁니다. 상품의 가치를 높여봤자 그 상품은
상품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42억짜리 아이패드 보셨습니까? 300억짜리 컴퓨터 보셨습니까? 상품은 절대로 그 가치, 작품과 같은 가치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상품으로 전락되고 손상되고 피폐해졌습니다. 이 손상되고 피폐한 상태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는 죄로부터 자유한 분, 남자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 유일한 분,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는 그 한 분만이 이 모든 손상되고 망가진 존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작품으로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은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겁니다. 영생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좋은 데 나오신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이처럼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제가 최근에 이처럼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 있어서 잠깐 영상을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저희 딸이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 골을 넣은 장면을 찍었습니다. 한 번에 이걸 성공했을까요? 최소한 제가 한 20번? 많게는 한 30번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찍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성공하나 하면서 지루하게 20번, 30번을 찍은 게 아니라요. 이걸 찍는 과정 속에서 우리 딸내미와 얼마나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즐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무엇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딸과 함께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성공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도 매일 우리와 일상 속에서 이렇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겠구나. 전 20번, 30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루하지 않았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을 너무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그렇게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교제만 한다면 이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랑스러운 딸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도저히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그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딸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힘든 것을,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차라리 내가 가면 괜찮아요. 내가 당하면 괜찮은데 내 자식이 당하는 것은 너무 그 이상으로 힘든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불탄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피눈물 흘리면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막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추상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딸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누가 수십조를 준다고 바꿀까요? 간혹 돈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 독생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 핏값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감안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그 교훈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는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진 거는 그 빚값이 100데나리온 정도라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이 손상된 작품을 복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값으로 지불하신 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격은 얼마예요? 1만 달란트 이상의 가치인 겁니다. 아마 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건 100일치 월급을 빚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이 6,000일 동안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 한 달란트가 아니라 얼마라 그럽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이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든 한은 어떠한 죄로도 사탄은 우리를 찬수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가치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그 죄에서 복구시킬 수 있는 그 가치를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그 사탄의 참소에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참소하는 사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한 방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회개는요, 바로 이 주님의 사랑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 앞에 돌이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올가맨다고. 우리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죄를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앞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 그로 인해서 상품으로 전락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보혈의 가치로 그들을 건져 올리시고 하나님의 작품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가 어디서 결정되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야죠. 이 세상 가운데 공부하고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우린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가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이 사실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건 너무나 대단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이거는 가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셔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상품처럼 전락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시금 가치를 깨닫고 회복하여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치르신 그 사랑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작품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작품이라고. 이 세상 가운데 너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려는 어둠의 영 앞에 담대히 선포하면서 일어나라고. 다시는 그것에 짓눌려 가치없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작품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사랑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기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짓 없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참된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쓸내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 그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젖어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가치를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시시하게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하나님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기준에 눌려있는 자들, 하나님 가치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처럼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서 참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 이 은혜를 오늘 깨달으며 주님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오직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